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럴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밖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산소를, 공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기 몸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옷을 갖추고 입어야 됩니다. 집안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엇인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바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한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보면은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강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지도자로 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한평생의 삶은 너무나 짧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과 인생이 더덥고 풀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죄 속에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한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짧은 인생이 죄 속에서 살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짧고 짧은 인생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죄 가운데서 사는 인생, 슬픔과 수고 속에 사는 인생, 이라는 것을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만 깨달았겠습니까? 모세가 깨달은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모세와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더덥고 인생은 서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면 자기는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낮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진실로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7월 달에 교회의 일로, 건축하는 일로 40일간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금식기도 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6일까지는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7월 17일, 18일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할 때 저도 교회 본당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서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일이 넘고 그랬습니다. 저는 23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여주에 저희 신돈 동기가 목회를 하는 그 시골에 방을 한 칸 빈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이제 24일째부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숙소 바로 앞에 개천이 흘렀고 개천 양가에는 뚝이 있었습니다. 뚝길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 뚝길을 걸으면서 그날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있는가? 내 것이 있는가? 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집도 저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도 저희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저희 것이 아니고 돈도 저희 것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저희 소유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가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로소 30일째 마음 깊숙이 마음속에서 회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가 본격적으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기도였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보통 40일 금식 기도는 30일부터 40일째가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저녁부터 40일까지 저는 한없이 편한 가운데서 저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째가 바로 마지막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는 여주에서 우리 장로님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11시 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기도가 되었을까요? 30일째까지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제가 왜 30일 저녁부터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이 진실로 낮아졌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낮아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낮아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찬양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화평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사도들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남이 불쌍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남과 화목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 낮아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 쫓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갖출 것을 갖추어져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은, 가진 것이 넘치게 되면은 교만이라는 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다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권력을 손에 쥐고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사람이지만 다윗도 교만의 벽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심각하게 받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교만 때문에 기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이 잘 몰라서 교만했던 죄가 지을 때 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기도했겠습니까? 목사 초창기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교만 때문에 기도한 것은 60이 넘어서부터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교만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삶이 바뀌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세상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둔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몸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서 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마귀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했다 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했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배고픔이 없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걱정을 합니다. 마음속에 태산 같은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너가 배가 부르면은 너희들의 배를 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함정에 빠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